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6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오늘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들 같은 경우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지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의 뜻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겠다, 사귀지 않고 살겠다, 그러면 너희는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될 것이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코미디에 유행하는 언어 중에 지구를 떠나가라. 예, 혹시 이거 기억나신 분 있으면 나이가 있으신 분이죠. 지구를 떠나가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준 말씀이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는 세상 밖에 나가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모습으로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뭘 느끼십니까? 같은 사도 바울이 하나는 고린도전서고 하나는 고린도후서인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아예 상종하지 말라, 또 하나는 너희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자,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어느 것이 진짜 참된 진리의 말씀일까요? 두 가지가 모순되고 충돌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모두 다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오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오늘 고린도전서 5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 수 있다, 거기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위험성,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비신앙적인 생각과 그들의 언행을 나도 모르게 섞여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도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비신앙적인 생활 습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분별하며 우리는 주의하는 신앙생활을 또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언뜻 보면 앞서 본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말씀처럼 서로 모순되는 것 같고 상충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과 3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친히 전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 본문은 정반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상충되죠?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 두 구절 모든 말씀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모순된 것 같고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두 구절 모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에는 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곧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이 말씀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화평하게 되고 화해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아름다운 화해와 연합의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때로는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간증을 듣다 보면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면 아버지와 그런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 안에서 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오히려 화평이 깨어지고 불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말씀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어지고 불화하게 된다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모두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연합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어지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연합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어지고 불화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화평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와 화평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7절부터 3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이해할 수 있게 또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탄 영화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강철민이라는 이 공산 청년의 주도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마지막 총사령을 앞두고 있는 이 강철민이라는 이 공산 청년을 자신의 양자도 받아들이면서 이 청년을 용서하게 되어지죠. 이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이 복음이 충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신앙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가 굉장히 극심하게 강요될 때입니다. 일제가 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수많은 신앙인들과 특히 목회자들이 신사 앞에 절을 하고 맙니다. 너무나 일제가 강요하고 총칼로 위협하니까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버리는 순교까지 각오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손양원 목사님도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940년 9월 25일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일경에 의해 끌려갈 때였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일경에 체포되어져서 끌려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애비야,
누가복음 9장 62절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너 마음속에 깊이 새기거라. 이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엄청난 옥고를 치르신 것이죠. 자, 밖에 있는 목사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의 자녀들은 고아원에 가서 생활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남겨진 사모님이 겪었을 그 삶의 고통과 애환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하신 분들의 믿음은 참 위대하지만 그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아픔과 시련을 준 것, 이것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시며 공양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눈앞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 그러나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투옥과 순교의 길을 선택하며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아닌 검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목사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언제 발휘될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불화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안에서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 부담스러운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얻게 되는 놀라운 상에 대해서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주어지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도 의인의 상이 주어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영접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의미일까요? 뭔 대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접이라는 의미를 무엇으로 풀어주셨습니까? 42절을 보면 그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으로도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 된다. 의인을 대접한 것이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접한 사람에게는 상이 임하게 된다.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을 행하며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비록 그 선택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선택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믿음의 확고한 신뢰함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관계가 틀어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당하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복음을 덮어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어떤 핍박과 환난과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 위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기며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